자,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에는 28가지의 때가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솔로몬은 3권의 성경을 남깁니다. 아가서와 전도서와 또 잠언서 이렇게 세 권을 남기는데 특별히 전도서라는 이 책은 책의 제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서가 도대체 뭔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솔로몬의 인생론 이렇게 우리가 전도서를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왕이죠. 또 반면에 그렇게 화려함과 지혜를 갖추었지만 또 한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아마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때에 관한 내용을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총 7절에 걸쳐서 한 절에 4가지의 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28가지의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참 맞는 말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때의 특징은 다 쌍이 있다는 거죠.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기만 하고 죽는 일이 없거나 그렇지 않죠. 태어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죽는 일이 있고 심으면은 또 뽑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있지 않아요. 반드시 반대편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일은. 그래서 크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크게 들떠 있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이 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다가 또 약간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계속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자신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숨쉬며 살아서 기동하고 먹을 음식이 있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이 있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겐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뭐 하나, 이렇게 많은 무리도 아니고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중심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 것을 좇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요. 때를 기다리는 삶은 한마디로 소망이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때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슨 가치가 있겠나.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라면 당연히 출산의 때를 기다리죠. 출산을 하고 나면 그 아이가 걷고 말하고 하는 것을 또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엔 또 학교에 가는 것을 기다릴 것이고 또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고 뭐 직장을 가는 것을 기다릴 것이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또 기다릴 것이고 또 결혼을 하면 그 이후에 또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또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때를 기다리는 그것으로 계속 이어져요. 물론 우리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는 또 최대 가장 큰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죽음 뒤에 오는 새로운 세상, 하늘나라,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기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때를 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항상 때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때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사실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 말씀하세요. 1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있게 하셨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때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대신 우리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 짐승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영원이 뭔지 짐승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믿음만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뭐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가리워져 있고 때를 타고 어두워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우리가 계절을 바꾸지 못합니다,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란 말이죠. 자, 근데 인생에게 이런 여러 가지 때를 주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똑같은 때만 계속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른 때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가?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여러 가지 때를 만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노고를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애쓰며 수고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편안히 쉬고 놀고 그런 것만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정말 잘못이에요. 가장 복된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의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계속 던져가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가 우리 앞에 닥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성경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죠? 바로 지금이죠. 지금. 여러분 영어로 현재가 뭐죠? present. 영어로 선물이 뭐죠? present. 영어로 현재란 말과 선물이란 말이 똑같아요. 이것은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사실 그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99.9%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0.000001 그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현재를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현재를 선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믿음의 능력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최고의 인생이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